부활절 일곱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며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먼저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항상 우리 어린이 교회 또 청소년 교회 선생님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심지어 학원 선생님들은 많은 존경과 또 감사를 받지만 교회 선생님들은 헌신으로만 여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스승의 날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 중요하지. 학원 선생님도 존경해야 돼. 그런데 너희에게 최고의 선생님은 황희슬 전도사님과 장옥선 선생님이야 라고 말을 해줬어요. 장옥선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반의 담임 선생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으니까 교회 선생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존경하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주일 아침 일찍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주일만이 아니라 토요일에도 나와서 우리 아이들의 예배와 또 교육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서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보면 활짝 웃으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송암의 선생님들입니다. 교회 학교 사역은 쉽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다 소시적에 반사 다 해보신 경험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교회 사역은 특별히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반응이 없을 때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은 점점 얼굴이 굳어가고 도대체 이 녀석들이 마음의 문은 왜 이렇게 닫아놨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바로 우리 선생님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전도사님 또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설교의 내용과 제목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의 표정,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랑스러운 목소리, 실수했을 때 혼내지 않으시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그 따뜻함은 오래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희망세대는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 말투,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가면 나를 맞아주는 선생님이 있어. 힘들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생님이 있어. 실수해도 나를 안아주는 우리 교회 선생님이야. 이러한 기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밑으로 식사하러 내려가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한다고. 우리 희망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꼭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날이 더워지니까 이제 힘이 좀 빠지시는 모양이에요. 화이팅 합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입을 여는 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여는 만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내가 그것을 받아 먹는 겁니다. 네, 아멘 하면 아멘 하는 만큼 받을 것이고, 아멘 하면 아멘 하는 만큼 받을 것이고.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 선생님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며 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선생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선생님이시죠. 믿음이 먼저 자란 사람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선생님이에요. 먼저 송암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제 막 송암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게 선생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내 말 한마디가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신앙의 선생, 믿음의 선생이라는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이 질문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희망세대,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어린이부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 청년들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또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지금 오고 계시고 또 어린이 친구들도 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까를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는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선생의 삶을 살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희망세대가 또 새롭게 우리 송암교회에 오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당신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다. 우리가 따로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스승의 날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는 것은 세상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신 선생님,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주신 선생님,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런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참되고 온전한 스승,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스승이셨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길이 되어주셨고 죄 가운데 무너진 사람에게는 용서를 선포하셨으며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주시는 스승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교실에 앉혀놓고 성경 지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고 함께 먹으셨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시작.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배워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에게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법을 배우고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에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4, 15절 함께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자신을 주와 선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 대신 예수님, 선생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당시 발을 씻겨 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지만 주이신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을 섬기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는 가르침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섬기라 말씀하셨고 섬기셨습니다. 용서하라 말씀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스승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스승,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선생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멘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시라고 스승님이시라고 인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인정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쓰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신앙, 믿음을 지식이나 교회 다닌 연수, 직분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았는가.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다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으니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할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배워요. 스승이시니까. 예수님께 배웠으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를 돕고 섬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 내 뜻, 내 주장을 앞세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희망세대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단순히 좋은 프로그램, 좋은 환경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교육, 좋은 시스템, 좋은 환경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어른들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은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새 가족들도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교회의 분위기를 먼저 느껴요. 믿음의 초신자들도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태도를 먼저 봅니다. 저분은 왜 이렇게 따뜻할까? 저 장로님은 왜 저렇게 나를 기다려 주실까? 저 권사님은 어쩜 그리 사랑이 많으실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 결국 이 질문의 끝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보다 판단이 많고 섬김보다 자기 주장이 많고 은혜보다 불평이 많다면 우리 희망세대들, 초신자, 새 가족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계속 배워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주님, 제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 태도를 고쳐 주십시오. 제 말투를 다듬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닮게 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6장 40절 예수님의 말씀 함께 시작.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는 선생님을 닮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느냐,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할 것인데 우리의 참된 선생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예수님과 같으리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속에 예수님의 온유함이 담겨 있어야 하고 우리의 손길에는 예수님의 섬김이 담겨 있어야 하며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희망세대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에게 당신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을,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당신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배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 배운 것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아멘. 예수님께 배운 것을 흘려보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에게 배워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혼자 신앙생활 한 사람 없고 혼자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누군가의 사랑을 통하여 교회를 알게 되었으며 누군가의 기다림과 섬김을 통하여 지금 여기 믿음의 자리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어릴 적 우리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데려가 주셨던 부모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셨던 교회 선생님,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붙들어 주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듣는 설교의 내용을 기억 못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다 아시지만 창피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내 안에 남아있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지만 사실 내용은 기억하지 못해도 제목은 남아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아파서 병들어서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에 내 이름을 불러 기도해 주셨던 그 권사님의 기도는 내가 기억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왔을 때 먼 발치에서 나를 보고 활짝 웃어주며 나에게 악수를 건네주셨던 그 따뜻한 표정과 그 손길은 내가 기억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느낀 따뜻함은 내가 기억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시작. 아멘. 자, 믿음이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넘어갔고 디모데에게서부터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로부터 또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고 이렇게 믿음은, 복음은, 신앙은, 사랑은, 은혜는 흘러가고 이어지고 전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라고 말하는데 디모데는 먼저 들은 사람이에요. 먼저 배운 사람이에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들었고 내가 배웠고 내가 은혜 받은 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가 받은 은혜와 믿음과 사랑과 말씀과 복음을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믿음은 나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기도의 눈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은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줄 때, 내가 경험한 은혜를 누군가와 나눌 때 그 믿음,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음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부르신 겁니다. 은혜가 내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섬김으로, 누군가는 기다림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흘려보내면 그 작은 사랑 하나, 그 작은 기다림 하나, 작은 섬김 하나가 누군가의 믿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작은 사랑, 믿음,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누군가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세대, 자녀세대, 우리의 손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대 세대의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기억하죠.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먼저 사람의 온기를 기억해요.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서 인사해주고 반겨주고 기다려주고 내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주고 함께 앉아주는 그 사랑 속에서 교회의 따뜻함,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병든 사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그리함이 마땅하지요. 예수님께 배운 것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운 것들을 흘려보내야죠.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 내가 받은 사랑이 우리 희망세대들에게 흘러가고, 내가 받은 위로는 주변에 낙심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할 것이며, 내가 받은 복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우리 가정으로, 우리 희망 세대들에게로, 또 새가족들에게로, 지친 영혼들에게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고, 누군가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삶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삶으로 가르치라. 선생이라고 하면 뭐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 딱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먼저 사신 분이에요. 먼저 살아낸 사람을 의미하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의 선생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 먼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쓴 사람을 선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선생님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선생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예배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또 화가 날 때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며 신앙을 배운다는 거예요. 교사들은 아이들의 선생님이죠.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표정과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 먼저 자라신 분들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선생님이십니다. 새가족들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사람을 봐요. 이 교회는 어떠한 분위기일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정말 사랑이 있는 공동체일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곧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인 건데, 내 삶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봐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결국 예수님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희망 세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믿음의 용기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는 모습,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모습,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모습,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품어주는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신앙의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나를 통하여 어떠한 신앙을 배우고 있을까? 또 우리 교회 밑에 있는 이 희망세대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나를 통하여 어떤 예수님을 보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제 토요일이 되면 내일이 주일이니까 내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옷을 입을까 미리 고민하고 챙기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성경책을 챙기고 내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함으로 그 힘듦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누군가 따뜻하게 웃어주던 얼굴을 기억해요. 교회에 처음 와서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손 내밀어주고 인사해주면 그분의 그 손길과 그 표정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누군가가 자기에게 손잡아주던 그 순간을 기억하신대요. 이거예요, 여러분. 식사 시간에 덩그러니나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웃으며 다가와서 우리 같이 먹을까요? 내 옆에 앉아주던 그 표정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이 연결되는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니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 끝까지 사랑한 사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믿음을 이어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송암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송암교회의 발걸음을 디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송암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 우리 장로님 보니까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저 권사님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저 집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따뜻한 품을 느꼈어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송암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영향? 여러분, 바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이보다 귀한 칭찬이 더 있을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 삶으로 배운 것들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고백이 하나님의 칭찬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삶을 통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과 섬김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야죠.
제 표현으로는 저는 닮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흉내라도 내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말 한마디, 내 표정 하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식당으로 내려가면 이제 아이들 또 북적북적 할 텐데, 우리 희망세대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 오늘 이따가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이따 댁에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말씀 뭐 배웠니? 기억 못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선생님이 너 안아주셨니? 기억해요. 이겁니다, 여러분. 내 말 한마디, 내 표정 하나, 내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이제 막 믿음이 자라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 삶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송암교회가 정말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건물만 교회 아니고, 앞에 강대상이 있고 뭐 영상장비 있고 마이크 있고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 아니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신앙의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잘 자라나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서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당신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남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보실까요? 좀 오글거리고 부끄럽지만 옆에 사람 보시고, 혹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신다면 당신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시작. 당신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고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